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조금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한 주 동안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지지난주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 너무 춥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지난주에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광화문에 갔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마치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대략 한 15분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저도 모르게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 왜 들어갔을까요? 바로 손난로를 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손난로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저기 따뜻한 유자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자차를 하나 구입해서 동행자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마스크를 써서 얼굴은 따뜻한데 귀가 너무 시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려운 것을 넘어서 아프더라고요. 그때 따뜻한 유자차가 있었고 그 따뜻한 유자차를 귀에 댔습니다. 그러니까 영하 17도의 유자차를 귀에 대니까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기쁨만 따뜻한 게 아니라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가 초를 킬 때 어땠습니까? 공간이 분리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상상을 했는데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청년이 있다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임을 알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핵심 인물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친구를 알기 위해서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중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집트와 중동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 누가 승리했을까요? 바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여호야김 3년째 되던 해 남유다는 1차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이죠. 이때 포로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포로는 왕족과 귀족의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될까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정체성을 모두 끄집어낸 채 바벨론의 정체성을 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바로 3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요. 또 왕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나요? 그 당시 이름에는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정말 신과 관련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친구도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개명을 하는데요.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개명시킵니다. 이 이름은 바로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억압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갑니다. 있는 상황에 안주하며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호의호식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에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편함을 자처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자신을 풍요롭게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그들은 특권이 아니라 시험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시험의 결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바보 같지만 주님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그 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좋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나는 기쁜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이 말씀 구절을 보게 되면 노예 생활, 또 감옥에서의 생활은 암흑기라고 하면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에 성경 말씀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 앞에 있는 글자가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즉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와 안락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택의 결과 하나님과 하는 형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과의 형통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도 1장과 비견되는 믿음의 시련이 펼쳐집니다. 아니 어쩌면 1장보다도 더 큰 믿음의 시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자, 다니엘 3장을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꿈에 나타났던 신상을 금으로 도배해버립니다. 그 높이는 60규빗, 한 규빗이 50cm라고 할 때 높이는 30m였고 너비는 6규빗, 3m였습니다. 오늘 아파트와 비교하면 대략 10층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꿈 해몽을 통해 하나님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이것은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상에 관한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 준 시기는 느부갓네살 재위 3년 차였고
금 신상을 만든 것은 제위 18년차, 즉 이 중간에 15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은 1차 침공을 하고 남유다 2차 침공을 하고 3차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오고 남유다 시드기양 왕까지 포로로 잡아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주재하시구나, 이 장에서 찬양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 그래, 남유다를 지켜주셔야 할 하나님이 그냥 내 앞에서 무너지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최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이 장의 신상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 머리가 금이고요, 또 가슴이 은이고요,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고요, 종아리가 새고요, 발이 진흙과 쇠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는 바벨론, 지금의 강대국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나중에 추후에 나타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외부에서 날아온 돌입니다. 이 돌은 신상을 무너뜨렸고 이 돌은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해몽합니다. 이 돌이 뭐냐? 이 산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제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금으로 표현된 이 머리를 모두 금으로 칠해서 바벨론의 나라는 영원하다, 한마디로 지금은 내가 짱이다 라는 표시로 금신상을 바로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절,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진행합니다. 그는 자기 통치 안에 있는 지도급의 인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악기 소리가 날 때 절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절하다의 원어는 세기드로 겸손하게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용례를 살펴보면 이 용례는 우상에게 절할 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다해 절하고 예배합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경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굴복해라, 너희들 나에게 굴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상 앞에서 굴복의 표시로 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포로로 잡혀온 많은 유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그냥 절했습니다. 야, 어차피 우리 나라도 망했는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자, 그냥 살만 영위하자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그 땅에서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그냥 금신상 앞에 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삶의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다니엘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장 그들을 시기하는 갈대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습니다. 노발대발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불러서 회유합니다. 이것은 어떤 걸 뜻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얘들아,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 그런데도 끄떡하지도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으름장을 놓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회유하는데 안 해? 근데 너희들 만약에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 저 용광로에 던져져 죽을 거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에 타서 죽는다라고 위협하는 거죠. 이때 느부갓네살은 너희를 바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모든 여러 신들보다 내가 짱이다, 내가 더 높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도 내가 굴복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의 전쟁이 아니라, 대결이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의 대결인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물음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백을 했으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더욱더 화를 내며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 친구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왔는데 오히려 불은 7배나 뜨거워졌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멋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 지킵니다. 하나님, 이제 나타나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느부갓네살이 회유하고 협박할 때 정말 눈 한번 딱 감고 절할 걸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다니엘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때 새 친구들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솔직히 이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도 왜 내가 저기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그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하고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믿음 지키고 걸어온 이 길이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내가 바란 성공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졌더니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내가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했다, 내가 딴 주식이 올랐다, 내가 산 땅이 정말 땅값이 치솟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다른 어떤 것 없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졌습니다가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놀랐습니까? 아니, 3명이 들어갔는데 바로 한 사람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풀무불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하나님은 새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새 친구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놓지 못한 그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바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말씀이 오늘 주어집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참소하고 비난했는데 이제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셨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십자가 졌습니다가 승리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니까 내가 이 십자가 졌습니다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미국에 한 이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우리 아는 청년들도 많겠지만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귀를 세워서 이 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 주님 진짜 죽게 되었는데요 하는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이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기억하며 형통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께 징징대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질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